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특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른들은 특세에 관련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억울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세의 주제에 대한 설교가, 말씀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시작. 더 큰 목소리 시작. 감동을 만드는 빛. 네, 감동을 만드는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또 혹은 뭐 인터넷에 SNS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드라마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뭐 성도가 혹은 목사가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신자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기꾼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진짜 이중적인 사람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마약 상인으로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비춰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친구들? 왜 그런 식으로 많을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이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속내에 뭔가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한테 실망한 거예요. 실망.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실망을 해버린 거죠. 전사님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때 이제 코로나가 왕창할 때, 정말로 심할 때, 이제 여론조사 기관, 이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 한창 심할 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약간 뭐 이런 걸로 해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죠?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21%. 매우 약간 신뢰합니다가 21%. 그러면은 안 신뢰한다, 뭘까요? 신뢰하지 않는다, 몇 퍼센트입니까? 76%. 대박. 76%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와, 너는 기독교인이라서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이 잘 없겠죠. 예, 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네가 기독교인이야? 이 얘기를 더 많이, 뉘앙스가 참 다르죠. 이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지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인스타에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같이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그 게시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표현하는 그 놀라운 그 감탄사들을 보면서 전사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DM 보내요. 니 무슨 일 있어?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기도 되기도 하고, 완전히 막 육두문자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전사님도 속상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봤을 때 뭐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게임을 하다가도 진짜 누군가의 엄마를 찾게 되고, 막 엄마 잘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막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음란물을 보게 되는 것들, 죄를 짓는 부분들, 이 부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마음 속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도사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오히려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어른들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었고, 어른들이 더 모범이 되어서 어른들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연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내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어둡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했으면 저는 좋겠는 것은 1번 예수님이 비추시는 곳 바라보기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비추시는 곳 바라보기. 예수님이 비추시는 곳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여기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욕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자매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형제님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중풍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라는 그 고백이 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내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시면서 한 가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앞절 한번 넘겨볼까요? 어떤 문제였죠? 그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용하대. 예수님이 아주 그냥 대박이래. 거기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대. 완전 드래곤볼이 된 거야 막. 예수님이 드래곤볼이 돼가지고 완전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각종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가려면 나를 따라야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고쳐주고 있는 건데, 천국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전제 자기가 치유받아야 되고 자기가 회복받아야 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에 더 목말라서 욕망의 눈으로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여기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욕망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이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이 영업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찾아오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분명하게 가르칠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이런 예수의 빛을 우리가 뭐죠? 잠깐만요, 섞였습니다. 죄송해요. 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특세 때 함께 나누게 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팔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특세 때 배우게 될 귀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시를 하게 될 때에 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도 더 앞선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서서 너희들이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빛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은 대학교 막 서울대 가고 막 스카이 대학교를 가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예로, 그 당시에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돈도 자기 돈으로 벌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맨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럼 걔는 너무 기쁘겠죠?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동시에 어떤 일도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걔는요 앞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잖아요. 지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또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다리가 회복될지 몰라도 앞으로 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다리가 해결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치료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팔복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이 되는 방법, 빛이 사는 방법. 그 말씀을 우리 특세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참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연사님도 대학을 가보고 대학원도 가보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이 다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많이 하는 기도 있죠. 또 특별히 고등학생들 더 많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대학 가서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진짜 대학 가면 하나님 진짜 제가 예배 안 빠질게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 하는데요,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예다쌤? 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어요.